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부 예배 온라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부 예배만 참석하면서 또 새벽 예배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는지 참 궁금해하시고 그래요. 제가 어제 만나면서 본사님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살고 계시고 이런 일 있고 막 하면서 알려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뿐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배 현장에 또 분리돼서 오다 보니 참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죠. 속히 정말 편안하게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로 오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능력으로라는 비전과 함께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능력되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와 함께 기뻐하며 주만 보며 기도하고 주의 역사를 기다리자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속적으로 표대를 삼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또 말씀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는 교회 되자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 가운데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갖기 원하는 그 믿음의 첫 신앙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물어보시죠. 너 나 믿니? 라고 물어보시죠. 처음 믿는 자에게 너 나 믿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느덧 장성한 믿음의 그 분량에 올라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이제 믿음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근데 그 사랑의 초점을 주님 자신에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봐주었단다. 아니 주님이 언제 옷을 헐벗었고 옥에 갇혔고 힘들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야.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다. 사랑의 수고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내 남편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의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성장도 없고 부흥도 없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진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을 하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줄여 있고 진짜 힘들어 있는데 너 평안하게 살아, 좀 먹고 다녀, 없어서 못 먹는데 말로만 한다고 해서 유익이 됩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줘야 되고 물질로 담아야 되고 기꺼이 시간을 쏟으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저들이 했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사랑이 수고였어 라고 말했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라는 것은 그 행위에 동반되어진 노력, 대가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행동은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정확히 말해서 나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냐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계명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는 내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 가까이 있는 사람뿐일까? 아니면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될까? 이 정도까지일까? 아니면 더 나가서 모든 사람일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큼만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가까이 좀 범위를 넓혀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일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옆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쌀 나눔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역 쌀 나눔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헌신했던 이 쌀이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섬겨졌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사람인 거죠. 내 이웃인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조금 나에게는 맞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뭔가 좀 내가 해주는 게 억울해 하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건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이웃이란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강도들이 물건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때려서 거짐 죽게 내버려 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보고는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런데 훅 보고 지나가요. 성경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기록했지만 어디 그 길에 제사장과 레위인만 지나갔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겠죠. 그런데 유독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강조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아니면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 일꾼들, 중직자들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교회 바쁜 일 때문에 빨리 가야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내 이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문제 삼았어요. 주님은 다른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갔지만,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있네요.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한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누군가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인데 기꺼이 그 사람의 필요가 되어준 거죠. 믿음의 생활에
성장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나 자신에 집중했던 삶에서 다른 사람으로 집중될 때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본인이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본인의 유익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그 성장이 본인의 기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노라. 저 사람들의 그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이 바울이 유익된 건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의 믿음의 그 성장이 본인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들 기쁨도 이러하면 좋겠어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중심. 바울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여준 교회를 향해서 본인 자신도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추구하네요.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까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거기에 누가 속해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있겠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냥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빗질을 할지라도 정말이지 보고 싶지 않은 식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엊그제 유튜브 방송 보니까는 거의 10년 만에 형제와 통화했던 사람이 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왕래 없이 전화 통화 없이 살다가 10년 만에 연락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웃 가운데서는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성경에는 이 헬라어에서 사랑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에로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성적인 관계가 바로 여기 포함됩니다. 성적인 관계라고 해서 이 에로스 사랑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 사랑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만 해당되는, 부부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필리아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이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치 형제애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감정에 의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주고 이 사람 미워해서 조금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나누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자 애쓰는 사랑이에요. 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자 애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를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에 그를 위해 기꺼이 어려움도 감내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서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사실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었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까지요? 그 교회 교인들을 믿음 있다고 핍박하고 있는 온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싹트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수고를 행하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며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요, 그 사랑 속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너와 내가 없습니다. 내 이웃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랑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 사랑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필요한 거죠. 말로만이 아니에요. 수고예요, 수고.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다른 사람의 불편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이 사랑. 만약 이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바울은 이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넘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아니, 아가페 사랑인데, 무조건 사랑인데, 대가 없는 사랑인데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이 정도면 했으면 됐지 얼마만큼 더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이지 충분히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넘치게 하라는 것은 뭘까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사랑에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한 컵에 이 물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득 담겨진 이 물에 한 방울의 물만 더하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랑에서 1%만 더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에서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랑의 수고에 한 방울의 물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랑에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도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사랑의 언어를 더해주는 것, 함께 걸어갈 때에도 한 걸음 더 가주는 것, 이게 좀 넘치는 사랑 아니겠어요? 정연복 목사님의 사랑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 사람보다 많게 하소서. 나를 사랑한 사람보다 더 깊이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한 사람보다 더 오래 그를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한 사람보다 더 뜨겁게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한 사람보다 더 순결하게 그를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불현듯 나를 미워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어느 날 불현듯 나를 잊어버리더라도 변함없이 그를 그리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산 날보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산 날이 더 많게 하소서. 그것이 자신의 영혼과 삶을 참 사랑하는 하나뿐인 길임을 사랑 속에서 오직 사랑의 힘으로 깨닫게 하소서. 사랑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것보다 더 주는 것, 더 많아지는 것을 바라고 있고, 혹여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를 잊어버리더라도 내 사랑이 더 변치 않고 오래도록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요, 그래 말로는 내가 좀 더 사랑해주고 대가 없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내 힘으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성도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주님 주신 힘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단순한 삶 살기 위한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의미, 존재 목적, 가치 있는 삶을 느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 원하는 그런 사회성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내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랑을 강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기대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SNS를 통한 온라인 세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낙이 뭐겠습니까? 요즘 최고의 낙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올린 SNS에 어떤 댓글이 달려있나 보는 거예요. 좋아요, 하트 뿅뿅 날라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트를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더 좋아요를 많이 받고 싶어서 더 막 올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의 전업주부가 화목한 가정을 충분히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 다른 주부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정말 행복한가? 이 사람보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자신이 좋은 엄마인지, 자신의 가정이 행복한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인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진 올릴 때 어떤 걸 올리겠어요? 막 행복한 사진, 자녀들과 맛있게 먹는 사진, 여행 가서 다목하게 모여있는 그런 사진들을 막 올리지 않겠어요? 그런 사진을 올리면은 댓글 달리지. 정말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정말 부러워요. 좋아요, 댓글, 하트 뿅뿅 막 날라오면은 얼마나 그 만족감이 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점점점 그 모습들을 더 올려 보내지만 이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그 좋은 댓글, 좋아요, 하트 수많이 날라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한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알고 계셔요. 7절부터 10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7절 18절 말씀 마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많냐면 그 모래보다 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깰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뭔가 부족하고 또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네요. 여전히 우리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받기를 원하는데 누군간 줘야 사랑을 받잖아요. 누가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는 섬길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체력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심는 곳에 씨앗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속을 할 수 있도록 심겨질 씨앗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도 먹을 양식도 동시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심을 씨앗도 주시고 나도 사랑받도록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지, 내가 그렇게 축복받지,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나를 축복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씨앗 주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 같이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갑의 엽전을 더 귀하게 여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받는 것보다 더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랑이 넘치기를,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